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있든지 그가 평안한 삶을 살든지 그가 직업을 가지고 직업의 일을 감당하든지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참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을 반대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기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죠. 이들은 먼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암빌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관례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대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강박하고 시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강박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그곳에까지 가서 베레아까지 가서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하고 시기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또 한 명은 간절하고 갈급한 그 마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마음 가운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이겠죠. 우리들의 심령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이 기뻐하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 붙들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절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것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간절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름의 생명이 내 삶